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이렇게 병행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이라는 것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에 어떻게 응하고 또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구약의 말씀에 응한가, 이렇게 성서 일과의 말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 또 신약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은 유대인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소위 귀환기라고 부르는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시대, 또 포로기, 그다음 귀환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읽었던 58장의 본문은 귀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이 제3 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의 기록을 이사야 제3 이사야의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또 포로기 이후 귀환기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전 8세기에 예언했던 이사야를 제1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이지요. 이스라엘 또 남유다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 제1 이사야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제2 이사야서입니다. 제2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향 땅에 돌아가도록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39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포로기 시대의 예언으로 봅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살던 이들은 대부분 포로기 2세기의 2세대였습니다. 포로기 1세대 끌려갔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대부분 생을 마쳤습니다.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포로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과 하나님을 믿으며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랜 노예살이에 지치고 절망하고 있던 유대인에게 자유와 또 해방, 풍요와 안식에 대한 약속의 땅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부당한 결박, 또 멍해, 압제, 7절에는 굶주림과 헐벗음, 8절에는 상처, 9절에는 폭력과 폭언, 10절에는 어둠과 캄캄함, 11절에는 메마름, 12절에는 오래 황폐화된 폐허, 또 갈라진 성읍. 이 단어들로 설명되는 땅은 어디입니까? 노예살이하던 바벨론 땅입니까? 약속의 땅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곳은 그들이 돌아가기를 고대했던 예루살렘 땅입니다. 자유와 해방, 풍요와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던 땅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스룹바벨이 나서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지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포로 1세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서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서서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중간에 주변 나라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자들은 동족 유대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종으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노예살이의 땅 바벨론을 떠나 자유와 해방의 땅 예루살렘을 찾아왔지만 그곳에서마저도 여전히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사람이 아닌 동족 유대 사람 밑에서 귀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 어쩌면 또 하나의 다른 바벨론입니다. 또 하나의 애굽과 같은 상황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느꼈을 절망과 혼돈, 공포와 어두움을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중에도
돌아온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했기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금식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습관 때문인지 전통 때문인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은 있었지만 신앙의 본질인 진정성과 삶의 자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은 금식하면서 동족 일꾼인 동족들에게는 가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또 금식은 했지만 다른 형태의 육체적인 향락을 계속 즐겼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이사야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 뒤에 소개되는 내용으로 보건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읽어도 좋을 듯합니다. 하나의 종교적 행사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부당의 결박을 풀어주는 사람,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사람,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계속 이어가면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시대의 어둠을 물리칠 빛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시대의 목마름을 해결할 샘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갈라진 벽을 고치고 길바닥 같은 곳을 고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자유와 해방과 풍요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당한 결박과 압제와 압제에 저항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을 이웃으로 여기며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의 문제입니다. 불의에 저항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약자의 고통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비록 바벨론과 애굽에 살더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이 주님의 정체성 선언이라면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은 그러한 사실의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익히 잘 아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18해는 참 긴 세월입니다. 며칠만 아파도 삶의 리듬이 깨지는 법인데 그 긴 세월을 여인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마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슬픔과 분노,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천형이라고 여기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참 안 됐다고 잘 될 거라고 위로하던 이들도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을까요? 설사 있었다 해도 가족들조차 그 여인을 짐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여인의 허리는 심하게 굽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여인의 허리는 거의 반쯤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병이 키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병이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남보기 부끄러워 땅만 보며 살다 보니 그렇게 굽은 것일까요? 여인이 파란 하늘을 우러러 본 때는 언제일까요? 청명한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지저귀는 새들을 보며 기뻐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누군가의 따뜻한 포옹과 환대를 받아본 일은 또 언제였을까요? 아무 걱정 없이 웃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어쩌면 긴 병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또한 그녀의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웃들은 오랜 병에 지친 여인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풍경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없는 사람, 아니면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회당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인에게 어쩌면 일종의 숨쉬기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 운명의 날, 그 여인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잘 압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수사학적으로 세련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라는 존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무엇인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용하신 말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무언가를 일깨워 불러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뭔가가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뭐랄까? 어쩌면 세상을 헤매다가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느꼈을 그 편안함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안식 안에 안기는 편안함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민하게 알아차리셨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여인 속에 하나님은 이미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18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주목받지 못하던 여인,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어떤 어조였을까요? 어리둥절했을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 음성이야말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아닙니까?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스스럼 없이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가까이 부르고 선언하고 이 접촉하는 일련의 이 행위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여인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18해 동안 여인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던 병이 마침내 떠난 것입니다.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죄책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한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 여인의 부자유에서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맺힌 것을 풀어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허리를 펼 수 있게 된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누가 들을세라 숨죽이는 찬송이 아니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의 찬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며 분개합니다. 회중이 들으라는 듯 예수에게 말합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 다른 날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회당의 장으로서 그가 하는 말은 본과 말을
구별하지 못한 자의 말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고 힐난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의 법의 열매여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를 힐난하다니요. 안식일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오신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통해 사람들이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가진 것들로 자신을 으스대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날로 안식일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그 리듬 속에 머무는 사람은 회복됩니다. 안식일은 생명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허리를 편 이 여인은 예수를 통해 진짜 안식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예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듣습니다. 마치 자기 권위가 훼손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화를 내고 예수를 힐난하듯 말하면서 회중들을 가르치려던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그가 진짜 환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던 여인은 허리가 펴졌는데 마음이 굽은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영 마음이 바로 펴질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의 말씀은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자여 내가 병에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놓였다는 말은 풀어주는 일, 노임을 받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셨을 때에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여자가 몸을 펴게 되었으니 이 또한 풀어줌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이 풀다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주고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임을 드러내줍니다. 육체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치료하는 일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풀어주다는 말씀은 예수의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첫 말씀과 일치합니다. 포로된 자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과 통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노예나 종이나 일꾼이나 심지어 가축마저도 일에서 풀어주는 조치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구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존재, 어쩌면 없으면 더 좋을 존재로 취급받았던 여인이 더 이상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 아브라함의 딸로 여겨줍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일깨웁니다. 이 여인도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도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여인의 처지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떠돌며 환영받지 못하는 난민들이 그렇고요. 또 팔레스타인의 기근을 선포하는 유엔을 오히려 비난하며 자신들이 행하는 인종 청소를 자위권이며 주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궤변과 또 이들을 지지하는 트럼프 정부하에 미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무 돌봄, 누구도 그들을 구조하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아이들과 여인들, 또 그곳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런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또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지체들도 있지요. 주님은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벼랑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내 딸아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빌어 그들의 허리를 펴주고 싶어 하십니다. 끝에서 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박노해 시인의 끝에서 난다라는 시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시인은 노동해방운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해지고 또 사면되어 복권되는 일련의 경험을 했던인데요. 그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 끝났다 끝났다 울먹이면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 괜찮다 가만히 속삭인다. 나 또한 끝간대까지 가본 자이니 끝났다는 것은 끝에서 난다는 것, 끝에 가서야 무언가 나온다는 것, 언가지 끝에서 꽃이 피어나고 어둠의 끝에서 해가 솟아나고 절망의 끝에서야 새 희망이 나온다. 끝까지 가보지 않은 자, 끝에서 깨치고 나오지 않는 자, 아직은 아니다, 아니다. 끝에서 난다, 끝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끝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시고 고통 가운데 주님은 다시금 빛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의 근거는 주님이십니다. 18해를 견뎌야 했던 여인에게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녀를 질병에서 풀어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해방과 안식, 평화와 풍요를 기다렸던 그들이 오히려 동족의 노예가 되어 한스러운 세월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끝에서 나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소망을 바라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욱더 어둠이 깊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사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18해를 깊은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 여인을 주님 풀어 바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함 가운데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끝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끝에서 난다는 주님의 그 역설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결단의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